우리 찬송가 214장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끌어들였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에서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네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와를 신뢰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마술을 하는 사람들을 간혹 봅니다. 어느 시기부터 교회 안에서는 실은 마술을 행할 수 없게 이렇게 교회 법상으로 만들어서 저희 교회에서 실은 마술하는 것들이 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동부 하면 이제 마술 하시는 분들 불러가지고 그걸 주일학교 예배 중에 아이들의 관심을 갖게 한다든가 또 수련회 때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그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부르는 것들을 좀 자제하고 있죠. 근데 마술에 대한 것들을 좀 보면 독심술 같은 것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눈빛, 그다음에 그 사람의 감정의 변화, 열의 온도의 체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심리와 여러 가지 것들을 판별해서 그 사람의 생각들을 좀 캐치해내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독심술이라는 것들은 그 사람에게 어떠한 것을 각인시켜서 그것을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어떤 영화에서 그것에 대해서 잘 설명한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한 사람과 내기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동일한 숫자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주입시키는 거예요. 지나가는 길에도 그 숫자가 보이고 또 무엇을 해도 거기 앞에 그 숫자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그 사람이 생각하는 숫자를 말해보세요라고 했을 때는 하루 동안 보았던 그 숫자를 무의식 중에 이야기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이 계속적으로 주입되어 있을 때 우리 속에는 그것이 기억되어진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 34장 3절 말씀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것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기도회를 인도할 때 이 말씀이 필수적으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계속적으로 각인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우고 계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이렇게 우리에게 반복된다라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고백되어진다, 말해진다, 곧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이런 마술도 그런데 성경에서 이것이 중복적으로 말해진다라는 것은요, 그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급박하게 또 그것을 확실하게 실행하신다라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레미야가 아직 뜰에 갇혀 있었다,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던 32장의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 연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예레미야가 아직 아이라라고 얘기했던, 아직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에게 환상 두 가지를 보여주죠. 살구나무 가지와 또 북에서부터 기운 그 항아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시겠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나타나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곧 예루살렘의 회복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이 예루살렘, 이 유다 족속을 다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께 왜 우리는 신뢰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니또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고 있고요, 또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 첫 번째로 부르짖으라라는 단어죠.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부르짖으라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건데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중점적으로 오늘 본문이 나타내고 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목청이 터질 정도로 크게 부르짖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내어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시편 34편 6절 말씀에 보니까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라. 여기서 부르짖음에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카라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공고한 자, 그 사람은 어떻게 부르짖을까요? 여러분이 수렁에 빠져 있어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져 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조용히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진 않겠죠.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를 크게 지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왔던 부르짖으라는 것은 목청이 터질 정도로 나의 간절함을 다 표현하라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목청이 터질 정도로 간절함으로 기도해요. 그럼 소리만 크게 하는 건가? 아니요. 한나의 기도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 간절함, 소리가 바깥으로 터져 나오지 않지만 그 마음속에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소리를 크게 내어 기도하는 것, 또는 우리의 심령을 다 토해내듯이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부르짖으라의 두 번째 뜻은 뭐냐? 자, 창세기 1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자, 여기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에서 부르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카라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엄청 큰 소리로 여호와여 이렇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그러면 어떤 뉘앙스로 불렀을까? 이 상황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제도 제가 설교 중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 그가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지 못했던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꾸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와 함께, 데라와 함께 그 지역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게 되죠. 그곳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떠나가는 거예요. 순종의 마음이 컸다라기보다는 그 음성이 계속 들리니까 불안하고 걱정되어서 이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런 약속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서 이분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이분은 정말 다른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구나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베델 동쪽으로 옮겨가지고 그곳에서 또다시 제단을 쌓고 이제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상을 숭배하던 그의 집안이 이제 하나님을 숭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게 있어요. 우상의 이름을 불렀던 곳, 그리고 가나안 땅은 우상으로 가득 찬 곳이에요. 그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 쉽지 않죠. 왜냐하면 그 땅에 갔을 때 그 땅에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 땅의 문화와 그 땅이 섬기고 있는 신들을 섬겨야 그곳에서 잘 정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귀 속에 들렸던 그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던 것이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제 여호와 이름을 카라 부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내면 속에 하나님을 이제 신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르짖으라라는 것은요, 여호와를 신뢰한다라는 의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에게 간절히 부르짖는 것, 그게 부르짖으라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소리만 크게 한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부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라는 것은요, 내가 했던 그 기도에 대답을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간절히 부르짖으면요,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너 좋은 거 내가 해줄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너가 이렇게 기도했니? 너의 기도에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 방법은 다양하겠죠. 직접 음성으로 주시고, 환경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겠죠.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중보기도자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이 내용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깐 다뤘습니다. 여러분,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라는 것은 실제로 네가 경험케 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여기서 크고 은밀한 일이 뭘까라는 거예요. 크고 은밀한 일. 여러분, 크고 은밀한 일은요, 다른 버전에서는 측량할 수 없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다른 버전에서는 감추어진 일이라고 얘기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감추시면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크고 은밀한 일은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일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겠다, 곧 우리에게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간절히 부르짖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 바로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바로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2절 말씀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여호와가 3번 반복됩니다. 그런데 그 수식어들이 다 다르죠. 첫 번째는 일을 행하신다, 두 번째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이름을 하면서 그의 이름 자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을 하지 않고 딱 멈춰버리면 어떻게 될까? 시편 104편 29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 먼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이 단절되어 버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은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살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다. 곧 창조하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실 수 있는 분, 유일하죠. 우리는 유한한 것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아무것이 없어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실함으로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지막에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바로 무엇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존재 자체다라는 의미죠. 처음부터 있었고 계속 계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행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며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입장에서 기적 같은 일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은밀한 일,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일하시며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 신뢰한다라는 것은요, 그냥 모든 환경이 다 갖추어졌을 때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수많은 우상들이 가득 넘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아브라함처럼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도 그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 환경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들을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함으로 간절히 부르짖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 편하려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불신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신뢰함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날도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임동 지역과 수안 지역 개발에 따른 서림교회가 더욱더 복음의 전초기지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의 한영혼 사랑잔치와 또 여러 예배 또 그리고 여러 프로그램들을 위해서 여러분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간절히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신뢰함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간절히 부르짖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 가운데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동 지역이 하나님 개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개발되는 과정 속에서 이 서림교회가 복음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세상의 문화가 들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문화가 이 땅 주변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위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역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목회와 또 설교 준비와 그 외의 여러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영혼 사랑잔치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한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하며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복음의 길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요밤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며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 중에 아픈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하나님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것들 하나님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